요즘 종교인 과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참 13년을 제가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종교인 과세를 해야 그분들이 혜택을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잘려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연말 이 정도 한 11월 달쯤 가면 전도사님들 혹은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내년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다 가져요. 왜냐하면 1년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딱 정해놔요. 딱 들어오면 장로님이 면접을 하는데, 제가 부목사 했던 그 교회는 좀 딱 갔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2년입니다 그래요. 2년. 뭐 오자마자 2년 전년 그래요. 내가 2년이 뭐야? 나중에 물어봤는데 2년 있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2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딱 가면 1년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1, 2년 있다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잘려요. 그렇게 정말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한 2개월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프루덴셜 우리 LP님들의 마음을 압니다. 항상 두려움이 있죠. 벨리 맞으면 어떡할까. 네. 아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 LP님들에게, 프루덴셜 신우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강하게 왔던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쯤 가면 다 아시죠? 다들 연말 되니까 이제 정산을 하잖아요. 예. 저도 이제 여기 한 몇 년 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지만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 연말을 이제 정산을 다 해가는 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년에는 내가 여기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LP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웅덩이나 굴이나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조금 뭔가 얻을만 하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말씀을 보면 정말 왜 이런 두려움이, 왜 이런 무서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두려움이 막 생겼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강단에 딱 올라가서 딱 서서 말씀을 딱 전할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매 주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요, 토요일 날을 거의 잠을 잘 못 자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뭐 하냐면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꿈속도 아니에요. 눈 감고 계속 이 설교를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지웠다가 그러고 있는 게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 한 번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도 준비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무것도 백지 상태가 되거나 그런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로는요,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 내 모든 걸 책임진다 라고 하면요, 그걸 믿는다고 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으니까 그 기근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65세 먹은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가면 내 누이라고 해라. 혹시 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65세 됐어요. 사람들이 너를 보고 혹시 나를 죽일까 두렵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두려움에 떨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잘못됐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집단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이 공포 속에 항상 있는 거죠. 내 인생 잘리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저는요, 딸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딸. 저희 집에 가면 여자 4명이 누워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예. 딱 가면, 우리 딸들을 보면, 다녀오셨어요? 아빠가 딱 오셨어요? 그러고 하는데 그 재미로 딸을 낳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을 이렇게 낳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첫째 딸을 낳을 때는 우리 아내가 먼저 내려갔고 저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내한테 내려가면서 그때 한 3주 전인데 원래 예정보다 3주 전인데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 나 못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듣는데요. 원래 제자훈련 세미나를 보면 금요일 날 다른 사랑의 교회 가정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이제 핸드폰도 다 꺼놓고, 그리고 이제 이 세미나 일정 끝나고 5시쯤 됐는데 그 핸드폰을 켰어요. 근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가 안 돼가지고 의사가 보호자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남편이에요! 그래요. 갑자기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예, 남편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저런 얘기를 해요. 수술 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한데 보니까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수술 중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수술 중에 죽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다 이 제왕절개에서 낳았거든요, 셋 다. 근데 꼭 수술할 때 보면 다 동의서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수술 중에 죽을 수 있다고.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꼭 수술 받을 때 다 그거 받더라고요. 수술 동의서. 근데 다 살아왔어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습니다. 정말로 어쩌다가 정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의사 선생님들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 죽을 수 있어요. 수술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인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을 잘 안 일어납니다. 최악의 상황,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개척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저희 아내도 묻더라고요. 같이 개척하고 개척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봐요. 아니? 우리 아내가 막 웃어요. 또 같이 막 일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물어봐요. 부목사였던 그 교회에서 같이 개척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개척을 처음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저랑 같이 개척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같이 개척하겠다고 하고 우리 교회 와서 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 말대로 맨 땅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없이, 아무도 같이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제 첫 주에 예배 드리기 바로 전에 우리 애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 오면서 그랬어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목사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하는 목사가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첫 주인데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왜? 우리 가족이 5명이야. 할렐루야. 그 생각이 딱 드는, 우리 가족, 그래, 우리 가족 5명이니까 나는 처음부터 5명이다. 이러고 우리 아내 말에 두려움이 딱 사라졌어요. 그리고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15명이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로 한 번도 저 혼자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지도록 하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잘못되는 거? 아니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만약에 설령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왜? 안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꼭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꼭 하나님은요, 몇 배로 갚아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려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는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올해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올해 너 힘들 거야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힘들 거야 그래요. 잘 버텨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근데 실제로요, 그러고 1월 1일부터 8월 달까지요,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러다가 8월 달쯤에 어느 한 가정이 나갔어요, 교회를. 우리 교회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 중독에서 헤어난 거예요. 그분이 나갔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근데 딱 나갔는데 그분이 딱 나갔어요. 그 주에 딱 나갔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하나님, 왜 그분이 나갔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8월 말쯤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됐다, 이제 안 힘들 거야. 누가 나갔는데? 성도가 나갔는데. 그런데요, 그 9월 달에 여러분 10명이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가요, 우리 교회 3분의 1이 왔어요. 하나님이요, 됐다 했는데 정말 그 한 사람 나가고 10명이 왔어요. 갑자기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막 권사님도 오시고, 또 막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부 가정도 오시고, 젊은 가정도 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거,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실 동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기드온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은요,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타작하는 것을 알고 또 와가지고 빼앗을까봐 두려워해서, 기드온도 두려워해서 사실은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지금 기드온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고 지금 타작을 몰래 숨어서 밤에 몰래 그것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에 기드온이 자기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 집안은 우리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강조했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한 것인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 우리를 버렸어, 우리가 멀어졌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설령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은 안 했을까요? 잘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나? 아니요, 안 떠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가 설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떠났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떠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요, 앞으로 쭉 나오는 그 기드온 이야기 대부분 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 물 묻혀주세요. 말려주세요.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300명만 데리고 해라. 아니, 어떻게 300명만 데리고 합니까? 야, 그럼 네가 아직 못 믿겠으면 너 부하 데리고 가서 그 적진에 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적진에 가서 얘기 듣는데 꿈에 그 적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보리떡이 들어와가지고요, 자기 텐트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그 꿈을 듣도록 합니다. 그걸 듣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용기를 얻고 그때부터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길, 내가 가면 유익한 게 있다. 뭘?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고 내가 잘하면 성령이 다시 들어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다시 알려주세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시작. 목 좀 세워도 괜찮아요. 예. 예. 여러분, 그 예전에 보니까 대통령 친인척 비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동생이 대통령이야. 누군지 아시죠? 내 동생이 대통령이야. 이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지금 나와서 이제 나중에 그 싸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두려움에 떱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돕고, 누가 나와서 싸워서 이겨봐라, 나랑 한번 누가 싸워볼래? 라고 하면서 자꾸 돋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요, 다들 두려워서 도망가고 무서워서 떨고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들이 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은 다윗이 갔어요. 그 소리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옵니다. 누가 감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와 싸우려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골리앗이요, 누구 한 사람도 죽인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에도 죽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기껏해야 그렇게 막 무섭게 생기고 힘도 세게 생기고 장사처럼 생기고 정말 그렇게 생겼지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소년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장군으로 나왔지만, 그가 장군이라고 장수로 나왔지만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뻥카라고 하죠.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뻥카에 속지 맙시다. 네. 뻥카예요, 뻥카. 세상이요, 여러분에게 뻥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보고, 뻥치는 거 보고 어이구 야 무섭네 두렵네 이러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미디안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많은 숫자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과 싸우는 거와 똑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요,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밑바닥부터 했으니까. 근데 어떤 마음이 가끔씩 드냐면, 저도 목사가 신앙이 좀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사라지면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리 가. 절대로 안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해도 함께 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들도 보면 다 이쁜 짓만 하나? 아니에요. 막 둘이 막 그 큰애하고 둘째하고 막 싸우고, 막 둘째하고 셋째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어쨌든 막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된 입장에서 막 그런 일을 하니까, 야, 내가 널 버리겠어. 나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딸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딸이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얘가 컨닝하다가 붙잡혔대요. 목사 딸이. 거기서 갔어요. 도대체 뭔가?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우리 딸에 대한 화가 난 게 아니고,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우리 딸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깜빡하고 이 주머니에다가 암송하는 거를 주머니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었는데, 깜빡하고 이걸 가방에 넣었는데 주머니에다 넣고 시험이 딱 시작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주머니에 있는 것이 걸린 거예요. 본 게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컨닝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학교 학칙을 다 공부했습니다.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 얘를 갑자기 막 징계를 시키려고 하고 막 그래요. 제가 그 징계위원회가 선도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이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거 못했어. 징계위원회, 선도위원회가 열렸어요. 와서, 그게 이제 컨닝이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 그것이.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있는 것이 걸렸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컨닝이라고, 선생님들마다 다 컨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은이 아버님, 얘기, 최후 변론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는 저희 딸을 믿습니다. 저희 딸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컨닝이라고 하면, 학교 학칙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징계위원회가 아니고 선도위원회니까 우리 아이에게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징계가 반절로 줄었어요. 그리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 기죽지 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아빠는 네 편이야? 우리 딸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날 버리실까요? 자녀인데?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요, 내가 잘못해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게 계신다니까요. 안 보이게 함께하고 계셔요. 나를 다 이끌고 계셔요. 그걸 깨달을 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그걸 깨닫도록 할 때, 그걸 완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 족속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 하라고 했던 일은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6장에 같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하냐면, 사실은 기드온의 집안에 뭐가 있냐면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져다가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그 목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요, 사실은 그 일은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미디안의 신인데, 미디안의 신을 지금 다 헐고 그리고 그걸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사실 이거 두려운 거죠. 또 자기 집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요 수행을 하게 하는데, 언제 수행하냐면 몰래 밤에.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바알 제단이 다 부서졌어요. 아세라상이 다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숫소가, 7년 된 둘째 숫소가 죽었어요. 누구냐 보니까 누가 했어요? 기드온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기드온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만약에 기드온을 그대 살려두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막 이 기드온의 집에 와서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기드온 내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누가 바알을 위해서 변론하겠느냐 그래요. 왜? 바알이 신인데 그 바알 신을 우리 아들이 다 회파하고 다 불태우고 그렇게 했는데 바알이 가만히 있겠느냐? 너희가 누구간데 바알 대신해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무엇을 섬기고 있었냐면 바알을 섬기고 있고요,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알신, 아세라신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드온의 이름이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그 여룻바알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과 싸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보고 여룻바알이 되도록 부르신 겁니다. 바알과 싸우는 사람, 이 세상의 신과 싸우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요즘 들어 더 뭐 세습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꾸 이제 예수 믿는 것 감추죠. 그렇게 감추다 보면 두렵기 때문에 감추는 거거든요. 감추다 보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인들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드러내시라고.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야 그분이 술을 안 먹지. 내가 예수 믿는 거 해야 그 사람이 담배를 안 피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야 그 사람이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내네? 한 번은요, 제가 교회 집에 전세집을 옮겨가게 됐어요. 우리가 셋째 딸이 딱 태어나가지고 집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전세금을 좀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이 떨어져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제 재계약할 때쯤 돼가지고,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낮춰달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냥 살게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 안 드러냅니까? 불편하니까요. 지금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하라고 했던 일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좀 불편해질 수 있어. 너 마을 사람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거 드러내. 예수 믿는 거 나타내.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다 지켜 행해봐. 어떻게 되나 봐. 사실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그대로 가서 행합니다. 비록 밤에 몰래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집단 최면, 두려움 속에 집단 최면에 걸려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요,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사실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 드러내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냈으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직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합니까? 우리만 몰래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려고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드온에게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 이 세상의 신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